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 옷을 통하여 나타난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기적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마라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렇게 마셨고, 또 아말렉의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어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형이라서요? 아론의 또 아들들도 같이 오라고 그랬죠.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들이라서요. 그들의 행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 더 나은 도덕을 가지고 있었다. 또 지적으로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했다. 그런 리더십이 또한 있었다. 또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더라. 영적 능력이 뛰어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이들이 왜 거룩한 것일까? 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졌을까? 거룩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되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의 원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이유는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이유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누가 구별해요? 이 구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사회법적으로 더 많은 허점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봤자 또 얼마나 더 낫다는 것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도 역시 자기 스스로를 조금만 더 살피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누구보다 사실은 더 그렇게 뛰어난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이라는 뜻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죄에 파묻혀서 온통 죄 범벅으로 그냥 어려서 우리 흙바닥에서 엄청 많이 놀았잖아요. 한번 딱 나갔다 그렇게 놀고 오면 그냥 이게 털면 흙먼지가 막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온통 죄범벅으로 죄 먼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구속으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택하셨어요. 이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하실 일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였다는 말에,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하루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합당한 옷을 입고 살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하면 그림 지금 받으셨죠? 그건 집에 가서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서 하면 새벽 예배가 아니고 이거 말씀마당이 돼버리니까 가서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던 거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텐데, 제사장의 그게 옷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건 어떻게 하고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만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또 한 번 보시고 읽다가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옛부터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품격과 역할,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세운 이 제사장에게 그의 합당한 옷을 입어라. 여기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역할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에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 관은 왜 썼는지, 그리고 왜 반포 속옷은 왜 입었는지, 여기에 흉패를 붙였는데 흉패는 왜 붙였는지,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의 그 실제 어떤 모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판결 흉패 안에, 흉패니까 가슴에 붙이는 거죠. 아까 한 뼘씩, 그리고 두 겹으로, 그래서 속은 비어 있어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앞에도 앞치마처럼 돼 있고 뒤에도 똑같아요. 그것을 앞뒤로 앞치마처럼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끈으로, 어깨바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연결하고, 또 여기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이스라엘의 6지파씩 나이대로,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대로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입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끈을 어떻게 묶어라도 되어 있고, 자,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 그가 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이 28장 말씀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어떤 옷이냐? 자,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4절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씩 지금 그래가지고 그 뒤가 이 4절 이후에 흉패는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에봇은 뭐냐, 그렇게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으로부터 얘기하면요, 42절에 보면 속바지가 나옵니다. 속바지. 그래가지고 속바지는 우리 그 사각 팬티,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반바지보다 좀 더 긴 것 같은 것을 맨 속에 입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지를 입은 게 아니었잖아요. 통으로 짠 옷을 보통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치마처럼 생긴 걸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바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게 속옷이죠.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걸 입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에 겉옷, 이 겉옷은 무슨 색이냐면 파랑색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파랑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파랑색 겉옷까지 입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앞뒤로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아까, 그리고 그것을 앞뒤 것을 서로 연결하는 끈, 그것이 어깨바지로 앞뒤 것을 똑같은 것을 연결한 이것을 갖다가 에봇이라고 얘기해요. 앞치마처럼 생긴 게 에봇이고요. 그 앞에 한 뼘씩 네모 반듯한 것, 이건 아까 말씀드린 흉패예요. 자, 근데 이 흉패의 역할이 12지파가 보석이 4개씩 3줄, 그렇게 돼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보석으로 같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의 돌이라고 생각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거기 안에 넣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을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이 모자 쓴 관 앞에 이렇게 붙들어 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옷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하나하나의 의미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입었구나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중요한 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일을 했습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일을 했어요. 예배자를 안내해서 희생 제물을 잡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돕고, 또 그 일을 주관했습니다. 나중에 다 번제단에 불살라 태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또한 매일 이 일을 밤낮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하냐면요, 한 번 성전에 들어오면, 성막에 오면 2주간을 봉사했어요. 그래서 1년에 약 2번 정도, 한 달간 정도를 24개의 조를 짜가지고 제사장들이 1년 내내 밤낮으로 그렇게 이 일을 수행했다, 성소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희생의 제사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백성이나 와서,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와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앞으로 사람들을 누가 인도해야 돼요?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 성소에 떡도 갈아놓고 불도 안 꺼지게 하고 향도 피워야 되고요. 성소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이 7개나 켜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등불,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인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따라서 이 시대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그 옷을 입혀서 이 일을 하도록 해라, 모세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 옷을 입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제사장의 복식이 쫙 나와 있는데, 이 백화점 가서 입어야 될 그런 옷이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잔치집에서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딱 보고 어떤 사람을 쫓아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죄사함의 그 피, 십자가의 피, 그것에 적신 옷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에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